시편 147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불을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마리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특별히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알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한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도다. 왜 그렇게 마땅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뭐가 많으세요? 능력이 많으세요. 그리고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예,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그러니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능히, 우리에게 기억이 상식이 대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생사화복이 그에게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줄 알고 세상에서 찾았어요. 친구에게 있는 줄 알고 친구에게 찾았어요. 돈만 잘 벌면 되는 줄 알고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친구로도 해결이 안 되고 세상의 명예로도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이더라고요. 감정, 내 기뻐하는 것, 행불행. 여러분, 우리가 조건을 따라서 기뻐하고 조건을 따라서 또 슬퍼하고 낙심하고 이런 생애를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변함없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6절,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시편 147편 우리가 6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붙드세요. 악한 이들을 땅에 엎드려 들이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하면 붙잡아 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신대요. 근데 그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신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그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2절, 자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제가 동그라미 치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치세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분이시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4절,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런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이분 외에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가 슈퍼맨처럼 돼가지고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고 모든 능력이 많은 것 같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빠가 세상에 최고인 것 같잖아요. 내가 말하면 뭐든지 척척척 다 해줄 것 같고. 그런데 어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인간도 유한하여 언젠가 세상을 떠나 흙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을 우리가 평생에 힘으로 능으로 의지한다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철이 들어서 우리가 아버지가 돼보고 엄마가 돼보고 혹은 어른이 돼보고 직장인 상사가 돼보니까 슈퍼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조차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유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간 사람이 없고요. 그 어느 누구도 희노애락 가운데 스스로 이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조절하세요.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으로 세상을 일으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말씀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볼게요. 16절,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말씀으로 눈을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말씀으로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17절, 우박을 떡 부스리같이 뿌리시나니 뭐로요? 말씀으로.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18절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19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멘. 20절, 그의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는다. 법도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이 이 땅을 바라볼 때 눈이 내리는 것도 그의 말씀으로 내려지는 것이고, 그 서리가 내리는 것도 그 말씀으로 내리는 것이며, 우박을 떡 부스리같이 뿌리시는 것도 말씀으로 뿌리시는 겁니다. 비를 내리시는 것도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사화복이 뭐로 되냐면 자연 우주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비가 내려라 이렇게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도 그의 말씀 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9절,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알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는가? 말씀이 이끌어가십니다.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 혼, 육을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말씀은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들, 즉 이스라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은 양약이 되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안에 있다고 치자고요. 아니면 성경 구절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있고 말씀이 앞에 구절이 쓰여져 있어도 내가 그냥 그것을 신문의 한 쪽지처럼 보여지고 넘어가 버리면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이것들이 왜 주어지고 부어졌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 사단에게 이끌림받아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실 때 예수님은 뭐로 무장되셨냐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고 분별하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무엇으로 해석하고 무엇으로 이겨내고 무엇으로 분별하며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은 사단이 속하여 그가 세상을 주관하고 어둠의 권세로 흔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말씀의 권능이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악한 것에 눌림바 되었기 때문 아닐까요? 왜 우울하고, 왜 죽기를 꾀하며, 왜 타인을 모함하고 꾀하고 싸우고, 이 모든 것들은 어둠의 주관자가 하는 짓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겨내려면 예수님께서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겨냈듯이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암송하고 이겨내고 분별하고 싸워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들려지면 말씀의 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깨고 쪼개고 자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눈을, 말씀으로 소리를, 말씀으로 우박을 내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를 주관하듯이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우주를 말씀으로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직장도 그분의 능력 아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저것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여호와는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의 통치를 온전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왕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말씀만으로도 비를 내리고 말씀만으로도 병을 낫게 할 수 있고 말씀만으로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자연 질서조차도 순종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파도야 잔잔하라 했더니 야, 유령인가? 귀신인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자연 질서를 멈추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세상 사람들은 야, 이거 완전 뻥이다, 뻥. 어떻게 예수님이 이게 물결이를 걸어가시고 말씀만으로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말씀으로, 그렇죠? 우박을 내리시고 말씀으로 서리를 내리시고 말씀으로 눈을 내리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 모든 것의 수수께끼는 다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1장 1절의 말씀이 창세기가 믿어진다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 명확해지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연약함인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분께서 온전히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세우시고 고치시며 모으시며 별들의 수호를 세시며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눈을 서리를 우박을 내리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연 질서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 화복을 그분이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우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